여자들이 남자들 용서하고 용서 못하는 남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민봉 청년 귀뚫은 남자 좋아해요? 귀걸이 하고 다니는 남자 좋아했죠? 스타일 좋아했죠? 예슬이는 어때요? 좋아해요? 뚫으나 안 뚫으나 상관없어 그냥 바지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좋아. 귀뚫은 남자, 이게 옛날 유머인가 봐. 귀뚫은 남자는 용서 못해도 귓구멍 막혀서 말 못 알아듣는 남자를 용서 못한다. 이제 처녀 때는 이렇게 근데 이제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살아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알아, 그죠? 우리 아주머니들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귀뚫은 남자는 용서해도 귓구녕 막혀서 못 알아듣는 남편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은혜가 되시죠? 이런 거. 두 번째,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가 돼도 머리가 빈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그래도 또 여기 또 우리 또 학생이나 청년들은 그렇죠? 일단 머리카락이 많고 머리 비어도 머리카락 많은 게 좋겠죠? 살아봐 이제 아주머니가 되고 살아보면 또 달라져. 그래서 두 번째, 머리는 없어도 머리가 든 남자는 용서하면 돼. 세 번째,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해도 밥 못 먹여주는 남자는 용서 못한다. 그런 거야, 그죠? 일단은 또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이것저것 많이 사주는 남자면 일단 좋겠죠? 나중에 밥을 먹여주든 안 먹여주든 지금 많이 사주면 좋겠지? 그런 거야. 살아봐. 또 탈나죠. 그래서 용서받을 남자와 용서받지 못할 남자라고 하는 유머도 아닌 준 유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개봉된 영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거 나오네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은 또 다 기억하시고 또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잠시 밀양에 대한 영화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여자 전도연 씨가 신혜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송강호 씨가 종찬이라고 하는 카센터 주인으로 나옵니다. 이 전도연 신혜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죠. 남편이 죽고 나서 적적하고 살기 막막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밀양이죠. 그래서 이삿짐 먼저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 준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하고 둘이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죠. 차가 고장이 나니까 어떻게 카센터에 가냐면 옛날이니까 카센터에 가서 차를 수리하고 다시 집으로 갈 때 그때 이제 우리 송강호 씨가 역할한 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혜라고 하는 여자가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완전히 그 외지인이잖아요. 외지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좀 허세를 부리죠. 나 돈 많다. 나 잘 나갔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돈이 많은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준이라고 하는 그 자기 어린 아들이 다니는 그 학원의 원장이 이 준이라고 하는 아이를 납치를 하죠. 납치를 해서 전화를 겁니다. 당신 아들을 납치했으니까 돈을 내놔라. 근데 돈을 크게 원하죠. 어마어마하게 원하는데 실제는 돈이 없는데 좀 허세를 부렸던 뿐이죠. 그래서 약속된 금액을 은행에서 전부 찾아서 가방에다가 넣고 숨겨 놓으라는 장소에 놓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근데 결국은 경찰로부터 유괴범이 잡히는데 잡고 보니까 그 아들 준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니던 그 웅변학원의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아들 하나 있고 남편도 죽고 아들은 유괴가 되어서 살해가 되고 이런 어떤 비극을 맞게 되는 이 신혜.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없지요. 남편도 잃어버렸죠.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다 그 동네에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에 아주 믿음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올 때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위로를 주십니다라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그러고 잘 안 들었지요. 그런데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 극심한 고통과 그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뭔가라도 좀 매달려 봐야 되겠다. 정말 위로를 받고 싶다.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라고 해서 교회를 찾아가지요. 간 교회에서도 우리 보통 교회 모습하고 똑같이요.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 적응하고 신앙 생활에 적응하면서 이 신혜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의 평안을 이제 얻어가기 시작하죠.
이제 아들 잃어버린 것도 조금씩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정말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 믿어가면서 사람이 이제 좋게 이제 변하게 되죠. 그러고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 도섭이라고 하는 이 도섭이라고 하는 웅변하고 원장, 이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 집사님 둘, 그다음에 종찬이라고 하는 카센터 주인 이제 가까워졌지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가까워지게 되죠. 이 네 사람이 교도소에 면회를 가고, 그리고 두 여자 집사님은 면회실을 밖에서 기다리고, 종찬이라는 남자와 이 신혜라는 여자가 도섭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 유괴해서 살인한 그 사람과 만나는 장면을 우선 여러분 잠시 보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마음이 편해졌다는 기라.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차입니다. 이신혜 씨, 뭐하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뭐야 어지러워? 어쩌노? 신혜 씨. 이후로 신혜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거짓말장이고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들 다 거짓말장이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죠. 그리고 구역 모임에 모이면 돌멩이를 던져서 그 집에 유리창을 깨고 심지어는 그 교회 장로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모든 집회를 방해하고 모임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 신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용서를 받아? 어떻게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신혜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이고 고통이었지요.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용서를 받았다고 말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평안하게 자기 용서 받았다고 저렇게 평안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죄수로 나온 유괴범이고 살인범으로 나온 이 도섭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기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도셉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교회에서 실제 겪었던 것을 경험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중간에 보게 되면 목사님이 나오고 많은 야외 집회,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음악이 막 나오잖아요. 기도 음악 나오는데 신혜라고 하는 사람이 방송실에 몰래 들어가서 CD를 테이프를 바꿔 낍니다. 막 기도하는데 테이프 CD를 바꿔 끼면서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옛날 노래입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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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사방천지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당황하는 목사님, 당황하는 성도들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느냐고 막 우왕좌왕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영화의 한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인가? 아니면 사람의 용서가 먼저인가?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돼야 사람이 용서받아요? 아니면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하나님에게 용서받습니까? 뭐가 먼저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면 사람의 용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이 감옥에 간 도섭이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사람에게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도 다 용서해 주신 건가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4절 15절로 읽은 본문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가요? 용서를 해줄 사람인가요?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될 사람입니다. 자,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건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지요. 가해자가 무슨 용서를 해주고 말 거가 어디 있어요? 용서를 하고 안 하는 건 피해자 측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 15절은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피해자 입장. 신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영화의 신애라고 하는 전도연 신애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번 본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너희가 사람에게 용서를 받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절 15절을 있는 그대로 말씀은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해 주어야 될 입장에서, 하지만 지금 본문을 바꾼 거는 가해자 입장에서, 누군가를 피해를 준 가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해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즉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 내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지만 제가 이것을 잠시 단어를 바꿔서 하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도 너희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되고, 너에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너희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피해자예요. 내가 다른 사람, 나를 가해자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게 좀 피해자예요? 내가 가해자를 용서하면,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헷갈리죠? 헷갈려요? 자, 예를 듭니다. 제가 김상성 도님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데
김사영 성도님이 저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정말 용서를 구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사영 성도님을 제가 용서를 해줬어요. 자, 용서를 해줬다는 건 제가 피해자지요. 그리고 김사영 성도님은 가해자입니다. 근데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해줬어. 용서를 해줬습니다.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신다는 겁니까? 용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가해자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일방적인 피해자도 일방적인 가해자도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용서하라 쓰고 용서하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자, 내가 피해자로 용서하면 너는 가해자로 하나님 앞에 피해를 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피해자예요. 우리 때문에 피해자라고요. 근데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건 내가 피해자가 되어서 용서를 해주는 사람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분노하지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용서가 안 돼. 우리 그렇게 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1년, 5년, 10년, 어쩌면 평생 그렇게 가지고 살아갈 있는 게 사실일 수 있어요. 많은 경우가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살아요. 늘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심판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늘 평생도록 가지고 삽니다. 왜요? 나는 피해자라는 사실 속에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 용서 못 받는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너의 형제와 다투고 원망 들을 만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원망 들을, 이건 가해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가해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가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면 즉시 가서 너한테 피해당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오기 전에 그 사람과 가서 먼저 화목하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은 내가 잘못한 사람으로서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래야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너의 예물을 받고 제단을 받고 너의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피해자여 누구든지 가해자라는 항상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피해자예요. 늘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늘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사모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대요. 사모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대. 그럴 수 있지요. 사모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지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지요.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제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모가 듣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성도를 일으켜 세워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양육을 해서 제자로 세워야 될 판인데 사모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사과도 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안 받아줘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 사모가 그 성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힘에 부치고 힘에 겪겠습니까? 어느 날인데 진짜 입술이 이렇게 퉁퉁 붓고 찢어지고 멍이 들고 얼굴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입이 이렇게 퉁퉁 이렇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뭐 충돌이 있으면 깜짝 놀랐어요. 아들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왜 그래 여보? 왜? 아니 왜 어디 부딪혔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계속 캐물었지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 들은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시험을 줬잖아요. 내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해달라고.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저 사람 마음이 풀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안 풀린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해도 계속 용서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양성프라자 5층에 있을 때 여자 화장실에 큰 거울이 붙어 있는데 앞에서 김일란 너는 성도를 시험 들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마저도 싸. 그리고 자기가 주먹으로 팍 눈을 치고 얼굴을 치고 입을 치고 피가 나고 멍이 드는데 막 치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아프게 했지 않냐? 내가 성도를 시험 들게 했지 않냐? 네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연약해서 그래. 시험 안 들게 했으면 시험 안 들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자기 얼굴을 두들겨 팼는지 얼굴이 엉망진창이 돼서 왔어요. 입술은 터지고 시퍼렇게 되고 이만큼 부풀어 오르고 다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작. 너는 마저도 싸다는 거예요. 왜 성도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해서. 지금도 아쉬운 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이걸 본 아들은 엄마, 성도들이 왜 그래? 성도들은 자기들은 잘못은 없는 줄 알아. 다 입만 열면 목사님 잘못, 사모님 잘못이래. 왜 성도들은 다 자기들은 옳다고 하고. 아니야 아들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용서를 해줬으면, 지금도 그래, 용서를 해줬으면 얼마나 지금까지도 내가 사모님을 용서해드립니다라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으니 내가 용서해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을 아직도 물론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들어보질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네가 피해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네 사이에서는 네가 가해자다. 그러니 가해자를 용서받고 싶으면 너의 피해자를 용서해라.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가해자로서, 너에게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면서 교회 안에, 왜 가족 안에, 왜 믿음의 세계 안에서 용서가 빈번하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목사도 사모도 누구도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깨달아지게 된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피해받은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였어요.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을 넣고 형 속였죠. 잘못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잘못한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에서와 야곱이 만나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에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걸 회개하고 요셉은 그 회개와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화해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마가를 버렸습니다. 배신자라고 마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느지막이 죽을 때쯤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마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가로부터 많은 공급을 받고 마가와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배반자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가 목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베드로는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을 다 감당했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의 이야기,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댓글들을 보면 모두 기독교 폄하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다 가짜고 교회도 다 가짜고 성도도 가짜고 이 도섭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한 놈도 나 많이 봤다는 얘기 많이 댓글 달립니다. 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두 사람 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봅니다. 난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일 수도 있고 기독교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두 사람 다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신혜가 정말 하나님 만났다고 한다면 정말 주기철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서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목회자를 만들었던 사람도 있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서 죽인 사람이 사죄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다고요.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이죠. 정말 신혜라고 하는 이 여자가 정말 감옥에 찾아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고 정말 은혜와 사랑을 받고 정말 구원의 확신,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도섭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도섭이라고 하는 이 죄수도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에게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그 여자를 만나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야 옳은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잘못된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많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신혜라고 하는 여자도 진짜 예수 믿은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고, 도섭이라고 하는 사람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잘 때까지 기도하고 평생토록 우리 주은이 어머니로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저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사람의 용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면 사람의 용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이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냥 결과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용서받으면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아닙니다. 자, 그럼 하나님에게 용서받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왜 사람에게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못합니까?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유기해서 죽인 그 범인이 하나님께로 용서를 받았는데 왜 그 여자에겐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용서받으시고 용서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저도 그렇고 괴롭지요. 내 마음에 지금 미운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오늘 말씀대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도 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 사람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으시고 오늘부터 화해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해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의 기술 15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화해를 하면 미안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화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당신에게 어떤 잘못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건 내가 용서를 구한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얼버무리지 말라는 겁니다. 대충 떼어 넘어가지 말라. 그건 용서 아니, 흉내만 내는 거지. 용서를 구할 때 용서만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말이야, 이렇게 된 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핑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용서받을 사람과
용서해 줘야 될 죄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문제는 나는 항상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 즉 피해자로만 우리가 알아요. 피해자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피해자, 이 사람도 피해자, 다 교회 안에 피해자만 있어.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분노, 원수들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왜? 전부 피해자들만 있는 거예요. 피해자. 한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모님처럼 이건 내 잘못이라고 하고, 이건 내 실수라고 하고, 이건 내가 성도를 시험 들게 한 내 잘못이라고 자기 얼굴을 때리면서까지, 물론 그렇게 자학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하나님 내가 성도를 시험 들게 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마저도 싸다고,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때, 이런 목회자들이 있을 때, 이런 셀 가족이 있을 때,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 간음한 여인, 너는 죽을 사람인데 세상에 내가 용서할 테니 가서 죽일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오늘은 죽을 사람으로 용서해 줬으니 세상에 가서는 죽일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부부지간에도 왜 다투고 싸우고 어렵습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상대가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상대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를 원해요. 나는 피해자니까. 남편도 피해자고 아내도 피해자예요. 그래, 네가 잘못했던 얘기를 안 해? 용서를 안 해? 해보자.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미안해 용서를 막 남발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으면 사람도 용서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요? 않지요? 어렵지요. 시내 같은 이 여자의 마음일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낄낄대고 웃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용서합니까? 나이가 고통을 준 그 사람은 웃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요. 그게 시내라는 사람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이 그렇고, 나를 버린 남편은 오히려 나를 버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쓰는 걸 보고, 과연 그 남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저주하고 얘는 나간 사람이 복받았대, 더 잘 된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라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힘이 들어요. 그게 힘이 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 일에는 피해졌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에는 가해자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 영화 중간에 신은 여자가 막 운전하고 하다가 사람을 쳐서 죽일 뻔합니다. 깨 살아요. 나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사람을 죽일 뻔하고 미안하다면 다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죽일 뻔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내가 몰던 차에 죽을 뻔한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자예요. 그 여자는 가해자고,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 사람 죽어도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끝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가 용서받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원수 맺는 삶을 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잊어버리시는데 잊어버리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야 너는 더 고생해야 돼, 너는 더 고통당해봐야 돼, 그러지 마시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용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 고통의 기간이 아직 덜 찼을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나도 그에게 정말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용서해줘 이래, 그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듯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도 받으시고 우리 성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하면 용서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앙금이 묻어 있고 원수가 맺어져 있어서 이런 은혜 없는 교회가 아니라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셀 가족과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